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창세전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리고 예정을 성자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완성하신 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이지요.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있어 성령의 가장 큰 역할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많은 분들이 성령 하면 신비나 방언 아니면 예언적 은사 쪽을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모 교단에서는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도 있었고요. 성령의 가장 큰 역할은 바로 보증, 즉 인치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침이 뭐죠? 한국어로 말하면 인감도장을 찍는 것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식으로 하면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 인감도장이나 사인을 합니까? 계약이나 어떤 거래가 완성되었을 때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사인입니다. 확정되었다는 뜻으로 말이지. 성령이 임했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마무리된 것 말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셔서 복음이 땅끝으로 전해지는 것으로 성경이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사에게는 순서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질서라고도 할 수 있고요. 성부 하나님의 예정이 먼저, 그 다음 성자 예수님이 그 예정 또는 계획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마지막이 성령이 오심으로 완성되는 것 말입니다. 또한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에게 절대 순종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역사한다는 사실 말이지. 우리가 계약서를 써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백지에 사인부터 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아닙니다. 사인은 계약 내용을 다 읽어보고 그 계약이 마음에 들면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이요, 그 사인은 그 계약서의 내용에 한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계약서를 벗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13절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순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안에서, 여기서 그 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 떠나서는 구원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무슨 말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과 성자 예수님의 순종으로 완성된 구원의 소식, 죄사함의 소식이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을 듣고 바로 주일 설교에서 강조했던 쉐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나는 것이니까요. 물론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까지를 포함하는 것이고요. 쉐마 말입니다.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말씀을 듣자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말은 연합, 즉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고요.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됩니까? 하나가 죽는 것, 곧 순종할 때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듣고 믿자. 성령의 인치심, 곧 성령이 임함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던가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방언입니다. 말, 곧 언어가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1절 12절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첫째는 우리의 각 언어로, 즉 알아듣게 말한다는 말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말입니다. 한 군데 더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46절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여기도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서와 똑같은 일이 일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언에 대해 오해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방언은 그냥 언어, 텅, 영어로 텅, 말, 언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말을 왜 하죠? 내 의사를 전달하고 알아들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언제부터 서로 못 알아듣는 말을 했습니까? 바벨탑 사건 때부터 아닙니까? 바벨이란 말이 혼돈이라는 뜻이고요. 한마디로 하면 못 알아듣는다는 말이고요. 말이 안 통하니 쌓던 공사를 중단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면으로 흩어졌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됩니까? 말이 통하며 흩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로 모이게 됩니다. 물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옛날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던 것처럼 하지 않고 이제는 모여 무엇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사람의 입 곧 말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의 속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은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출력기관이니까요. 속에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으면 거짓이 나오고, 속에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이 있으면 자기 자랑, 자기 의가 나오고, 그리고 이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이고요. 목사님, 저는 방언을 하는데 나도 못 알아듣고 다른 사람들도 못 알아듣는데요. 여러분, 그 방언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자세하게 소개하는 은사로서의 기도의 은사, 그 방언인 것입니다. 소위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방언 말이지. 당시 고린도 교회 두 가지 은사가 서로 충돌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 은사에 대한 오해로 누가 크냐 하면서 도토리 키재기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 마치 무당들이 귀신 서열 정하듯이 말이지. 뭐 장군신, 동자신, 몽달귀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신들이 서열이 있어요. 제일 우두머리 신이 누구죠? 제우스. 그 다음이 올림푸스 12신들이고요. 뭐 포세이돈, 헤라, 아폴론, 그리고 지난 주일에서도 다뤘던 에베소의 주신 아르테미스, 즉 아데미. 로마인들은 이 비너스라고 불렀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런 문화 속에 살았으니 은사, 그러니까 영 뭐 이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제일 위에 우두머리 은사냐, 예언이 크냐, 방언이 크냐,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 여러분, 어떤 은사가 더 귀하고 더 크고 높습니까? 예언입니까? 방언인가요? 사도 바울의 대답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기서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한 성령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닌 그의 뜻대로. 한 사람이 독점하는 것이 아닌 교회의 유익과 덕을 위해 각 사람에게 말이지. 그것도 오직 한 성령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바로 몸의 지체인 것이고요. 여러분의 몸 중 귀한 지체, 천한 지체가 있습니까? 어떤 것이 높고 어떤 것이 낮은 게 있나요? 아닙니다. 더 귀하고 다 모두가 귀하고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 지체가 자기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면 말이지. 계속해서 22절 25절을 볼까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주 명쾌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시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은사가 나타납니까? 감사하시며 열심히 섬기시고 서로를 돌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사를 주시면 교회에 덕을 세우고 일하라고 주신 것이지 자기를 세우라고 준 게 절대 아니니까요. 그리고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을 성령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교통,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통 말이지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끼리는 소위 서로 통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말도 통하고 마음도 통하고 그리고 서로의 영도 통하고 말이지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나 성령은 받았는데 육신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줄 아십니까? 동문서답, 사오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말만 하면 오해를 해버리고 말이지.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의 영혼에는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보정이 되니, 다시 말해 사인을 했으니 두 손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중요한 비즈니스나 아니면 집을 구입할 때
마지막 사인하기 전까지 여러분 단잠을 잘 수 있습니까? 이런저런 신경이 쓰여서 말이지요. 혹시 중간에 틀어지면 어쩔까? 항상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사인을 딱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게임 셋, 평강이 물밀듯 몰려오는 것이지.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숨을 내쉰다는 말은 성령을 부는다는 뜻이거든요. 숨을 내쉬며 성령이 임하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식구들에게 이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평강을 누리시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성령의 나타남 곧 열매들이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인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은 성령 항상 충만함으로 유지함으로 이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우리 성령 받은 성도들과 소통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